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 제자훈련 11일차 주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은혜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림 받게 하시고 다니엘이 경험했던 하나님, 다니엘이 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 나의 것 되는 이 새벽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변장된 축복을 취하라. 지금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열흘 시험을 승리하고 3년 동안 경건생활, 믿음을 지켰더니 거룩을 지켰더니 주를 위해 이렇게 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이 해에 왕이 이제 꿈을 꾸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위해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안 보여요. 문제는 왕이 이렇게 꿍꿍가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몇 절 읽어보셔야 되느냐 하면 13절 보세요. 13절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지금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의 위기가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더니 3년 동안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앞에 이제 죽음의 이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위기는 사실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감춰 두셨다는 거예요. 축복을 감춰 둔다는 것,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주시느냐,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이 꿈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이렇게 계시한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믿지 않는 이 이방 왕한테 이걸 계시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으면 뭐냐면 믿는 자에게 이렇게 계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느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꿈을 꾸어봐야 지금 모든 이 절대 권력을 누가 쥐고 있어요? 이 왕이 쥐고 있는 거예요. 왕을 통해서 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이 속에 이제 변장된 축복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이렇게 이제 감춰 두셨느냐. 동일하게 이 독수리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감춰 두셨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44절을 자 먼저 보겠습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여러 왕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군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쓸 것이라. 따라합니다. 메시아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요. 지금 어마어마한 바벨론 이 제국, 이 나라는 망할 것이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즉 메시아 나라를 보여주는 게, 그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왕을 위시하여 그 온 나라가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나라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이 메시아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직접 왕에게 꿈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제 어떤 역사가 이렇게 있냐면 46절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왕이 이 나라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이 대사인, 즉 선지자 이 다니엘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움 받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 앞에 이 왕이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일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꿈 같은 역사예요. 기적 같은 역사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 시대에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역사는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그에게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왕이 보세요. 도무지 안 믿을 것 같고, 그리고 이방 나라고 전부 우상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나라에서 그 왕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47절 읽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들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러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자 보세요. 위기가 선으로, 기회로, 축복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자녀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사는 거하고 그냥 이제 그대로 죽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제 보세요. 48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다니엘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니다. 포로에서 뭐가 돼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있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러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세 친구들, 이 세 친구들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친구들이 뭐 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축복이 오느냐? 그 부분을 잠깐 이렇게 보십시오. 17절 보세요. 17절. 자, 18절 두 절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과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리라. 같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이들이 어떻게 됐느냐. 자, 49절 보겠습니다. 49절. 이거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으니라. 이들도 그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오늘날 말하면 이제 도지사 되는 이 간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이들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상급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이 나라를 통째로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 맡길 만한 자가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년 동안 열흘 시험에 승리하고 3년의 이 경건에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변함없이 그 자리를 이렇게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상급과 선물과 축복이 너무너무 놀랍지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왕이 지금 꿈을 꾸어서 이것 때문에 이제 분민이 돼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죽을 지경인 거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렸다 그랬죠. 죽이라. 그리고 그 왕의 이제 이 의전 앞에 있던 여기 있는 박수, 술객, 점장이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어요. 이제 보세요. 작은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 포로인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자, 그 제국에 지금 이제 신입 사원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그 자리에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높이시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그 안에는 특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종차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요. 그러면 이 방법이 아니면 이게 이제 따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자, 다니엘이 지금 이들을 다 살려줘요. 그러면 텃세 다 사라지지요. 차별 다 하나님께서 제거시키지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들에게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에 대해서 존경하게 되고 고마워해요, 안 해요? 다니엘이 높아진 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 안 하겠지요? 하나님이 놀랍지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뭘 보여줬느냐? 이 다니엘서는 세 가지 이제 종말에 대한 이제 그 계시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오늘 여기 2장에 나와 있는 큰 신상이 나오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이제 짐승이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새 이레가 나와요.
70일에, 세일이가 아니라 70일에 가는, 요게 이제 종말론의 새 기둥이에요. 그 기둥 가운데 하나가 이제 계시록에 이렇게 가서 7년 환란, 이게 나중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계시록이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계시록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그 모든 계시를 이 다니엘에게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이 다니엘이 열흘 시험에서 승리했다 그랬지요. 그리고 3년을 계속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르게 말하면 포기하면서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에게 지금 얼마나 이렇게 놀랍게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느냐면, 어마어마한 이 축복과 상급을 예비해 놓고 이걸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1000배의 축복. 이게 1000배의 축복이고, 이게 뭐냐면 신명기 28장 1절에 있는, 따라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신명기에 약속되어 있던 그 약속들이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이 축복이 진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복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면,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도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이렇게 들어가려 그러면, 자, 보통 1000대 1, 2000대 1, 막 3000대 1 이렇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1000배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느냐 하면, 따라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으로요? 가능으로 바뀌어요. 여기서도 위기가 위기로, 위험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왕이 근위 대장 아리옥한테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왜 죽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 다니엘, 그 위에 왕의 지금 측근들 선왕 때부터 있었던 거기 있는 이 지혜자들이 다 제거가 됐어요.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그렇게 이렇게 통치됐는데 하나님께서, 따라합니다.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바꾸는데, 그냥 이렇게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왕이 꿈을 꾼 이 사건이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사건,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왔었을 때에 누가 이 변장된 축복, 위기가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위기의 형태로 오기 때문에, 자, 지금 죽게 됐는데 이게 축복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솔직히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따릅니다. 위기가 변장된 축복으로. 그러니까 살아나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다행이잖아요.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암에 안 걸린 것만 해도, 사고 안 난 것만 해도, 부도 안 난 것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자녀들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이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은 첫 번째, 이 당신의 이 자녀들을 그 속에서 인도하세요. 따릅니다.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속에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그 죽음에서 이들을, 따릅니다. 보호하시고. 보호하세요, 안 보호하세요? 자, 지금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받았던 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복을 받아야 따라합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포로에서 총리로 종로로 돼서 왕노릇으로 이래 바뀌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똑같아요. 우리가 무슨 수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 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따릅니다. 공급하시고 그 모든 이 필요를 다 공급해 줘요. 그리고 공급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따릅니다. 승리케 하시고 여기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 따릅니다. 기업을 주시고 이 기업이 우리에게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이미 이 바벨론에서 간직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과 이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또 주시고 하나님은 또 주시고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믿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제대로 믿어서 다니엘이 살았던 이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받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들이 했던 게 뭐냐? 그러면 잘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했던 게 뭐냐면 이 3년 동안 내내 따라합니다. 작정기도. 이게 작정기도 택이에요. 뭐냐면 이제 우상에 섬겼던 그 제물을 안 먹는 거예요. 음식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반드시 우리가 이제 금식을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영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영이 이렇게 굉장히 맑아지고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이 자 6장으로 잠깐 넘어갑니다. 요게 이제 이들의 경건이었어요. 이들이 계속 했던 것은 뭐냐면 10절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요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경거예요. 따라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경건이 뭐가 됐냐면 3년을 함으로 습관이 된 거예요. 삶이 된 거예요. 어떻게 위기가 변장된 축복이 되느냐? 위기가 변장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따라하겠습니다. 위기가 변장된 축복이 아무나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따라합니다. 경건이 삶이 될 때 그때 이 위기가 축복으로 다 바뀌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삶이 되셔야 돼요. 내 몸에 이게 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딱 배이면 딱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직장 또 학업 그리고 사업하는 만큼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 다 바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내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는 이걸 하는데 믿으면 이것만큼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돼요. 그 마음이에요. 이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할 때, 주를 위해서 이렇게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축복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걸 줄 그 시기와 때를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딱 정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그 때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이 위기가 변장된 축복으로 왔을 때
이게 우리가 이제 그 기회를 어떻게 붙잡느냐. 이 경건이 삶이 될 때 그렇게 돼요. 경건이 삶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보세요. 지금 나도 모르게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죽는지를 몰라.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를 몰라.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 죽이기 위해서 이제 이 아리옥이 칼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살려달라고 하고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겠지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거꾸로 여기에 보세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몇 절을 읽느냐면 14절을 보세요. 14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러죠. 누구한테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죽이러 오는데 거기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니엘은 도망가야 되잖아요. 피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꾸로 근위대장 아리옥한테 이렇게 가는 거라.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이 경건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감지 능력, 이 센서를 작동시켜요. 위기가 오게 되면 이제 이 위기에 대한 이 감각, 이게 이제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믿음이 작동될 때, 그때 우리 삶에 뭐가 일어나느냐. 이 위기가 변장된 축복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걸 취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인데 이 믿음이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다니엘이 경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자녀의 이 특권을 누린 거예요.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 다니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나는 이대로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안 망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삶에도 이 다니엘처럼 이 친구들처럼 나도 모르게 이런 죽음의 위기가 오는데 내 삶에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자, 지금 죽게 됐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죽게 된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찾아온 이 죽음을 여기서 자기만 이렇게 이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다 살려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사는 내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함께 이렇게 살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또한 우리 혼자 이렇게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혼자 축복받는 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증거하는 자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다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눈앞이 캄캄한 죽음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인도하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했어요.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 죽음에서 이들을 따릅니다. 보호하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피할 수 있도록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그리고 위기에서 따릅니다.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승리한 자에게 뭐가 그러냐면 따릅니다. 기업을 얻게 하시고 승리 뒤에 이 기업이 온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승리해야 되는데 기도 없이 이게
믿음 없이는 이게 승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믿음이 작동된다는 말이 이제 이 세 번째하고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이제 이 위기가 죽음의 이 위기가 축복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지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1장 어디를 보시느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스득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미 이 어려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미 주셨지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미 내게 와 있는 이 하나님 특별한 이 선물, 이 은사를 발휘할 때 그때 이게 바뀌어요. 자,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변장된 축복이 내 것이 안 되는데, 축복으로 안 되는데 이걸 하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특별히 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걸 써먹을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쓸 일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 이제 간증이기도 한데 불가능한 지금 이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이들은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와 있는 우리 안에 이제 정말 여러분 속에 기업이 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이 기업이 와 있는데 이게 축복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평상시에는 이게 감춰져 있어가지고 안 보여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이게 이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너무 이제 하나님 하시는 게 이게 딱 신기한데 특히 이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이 축복들이 이게 이제 막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로서는 이 유학을 보내고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전혀 할 수 없다예요. 그런데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렇게 아는데 실제 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작동이 돼서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하고 내 속에 그냥 믿음이 그대로 있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믿음을 있는 거하고 믿음을 사용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이걸 알고 있는 거하고 이걸 살아내는 거하고는 이걸 이제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금 왕이 뭐 때문에 분민하고 죽을 지경이에요? 꿈이에요, 꿈. 하나님이 못 견디게 만들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극대화시키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보세요. 왕이 이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6절 보세요, 6절. 요게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들이에요.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업 선물들이 참 우리 삶에 많이 예비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첫 번째 선물과 두 번째 상과 세 번째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지요. 따릅니다. 얻으리라. 이게 얻는 거예요. 얻는 것. 이거는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속에 오면 여러분의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걱정 안 하죠. 하나님이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책임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걱정이 안 되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내 속에 와 있는 이 축복이 이제 나타나는, 이 다니엘처럼 나타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나타나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이 이걸 계속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사용할 때가 됐는데 대부분 사용을 왜 못하느냐 하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3년 동안 계속 경건 훈련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 훈련을 잘 통과했지요. 그러니까 그걸 3년 동안 계속 연습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이 지혜, 하나님 꿈을 해석하는 그것들이 여기서 기도 중에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벌써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벌써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줬어요. 이 다니엘처럼 지혜가 와 있는 분도 있고, 특별한 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발휘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발휘하는 거예요. 그냥 발휘되는 게 앞 두 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 경건의 이 훈련을 여러분이 그래서 매일매일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계속해서, 자 보세요. 이 바벨론 땅에 지금 여기 있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게 되면 이들이 사사건건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자 보세요. 가정에서도 나는 믿고 남편이 안 믿거나 가족들이 안 믿어. 그러면 사사건건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면 여기 있는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이 세상 나라,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부딪혔겠어요, 안 부딪혔겠어요? 그동안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삶 자체가 힘들겠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3년 동안 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은혜도 있지만 힘듦도 있단 말이에요. 늘 어떻게 우리 상태가 좋기만 하겠어요. 어떤 때는 눈이 안 떠지고, 어떤 때는 밤을 꼬박 새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몸이 너무너무 안 좋을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힘든 가운데 이렇게 따라합니다. 감당했더니, 이겨냈더니, 이걸 하나님이 내내 지켜보셨어요. 3년 내내. 그러면 열을 잘해도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인데, 권능을 더 입히시는 하나님인데, 이 3년을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그 힘든 가운데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어요? 축복하시겠어요? 그 하나님 마음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을 어찌 보면 수직 상승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20대에 이게 이제 총리가 되는데, 이 총리 되는 것이 꿈 같은 역사예요. 기적 같은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니엘과 이 친구들만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유다가 완전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돌아갈 것도 없어.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이 바벨론 땅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을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축복 속에는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어떻게?
이 위기 속에, 죽음의 위기 속에 변장된 축복이 오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경건히 삶이 될 때. 두 번째는 믿음이 그냥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을 사용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때 이 변장된 축복이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미 내게 주신 것. 그것들을 이때 여러분이 뭐냐면 기도 가운데 사용하셔야 돼요. 이미 주신 이것들을 발휘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변장된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내 삶에 지금 죽게 됐다, 힘들다, 어렵다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6절에 있는 것처럼 따라합니다.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